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오늘부터 불주간에 걸쳐서 성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2015년 성탄절은 작년하고도 달라야 되고 또 5년 전하고도 달라야 되고 참된 정말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10년 믿으면은 성탄절을 10번을 보내게 되죠. 장로님이라고 해서 성탄절을 15번 보내거나 금방 예수를 믿어서 직분을 안 가졌기 때문에 8년만 성탄절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성탄절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이미 성탄절이 없어진 지가 오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서 아니 미쳐서 날줍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절은 성탄이 없는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탄과 성탄절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또 교회는 성탄절을 즐기기에 바쁩니다. 성탄절에서 나타나는 문화와 관습과 전통과 그리고 그 성탄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크리스마스를 영어로 표시할 때 어떻게 하죠? 엑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X라고 하는 걸 여러분 X라고 읽으면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틀린다 이거예요. 엑스마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X는 영어가 아니고 이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그걸 크시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는데 K자 비슷한 거죠. 크시. 그래서 그 크시라고 하는 X자처럼 생긴 그 알파벳을 씁니다. 그래서 엑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엑스마스 이렇게 읽으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엑스마스라고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엑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엑스마스 그러시지 말고 또 뭐 미국은 홀리데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금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각이 달라졌는데 물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실제로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그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디 선생님과 함께 전도를 했던 유명한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이 사람이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림을 그리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라든가 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유명한 화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쩌면 단 한 줄의 시도 쓴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단테나 밀턴과 같은 훌륭한 문학가들이 시를 쓰고 작품을 씁니다. 예수님은 단 한 줄의 노래도 작사, 작곡을 하신 적이 없는데 바, 핸델, 베토벤, 하이든, 몰차트 유명한 음악가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음악을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고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최원현 집사님을 만날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오래전에 이 페이스북이나 또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주일날 그 예배 드리는 예배당 정문 앞에서 아주 남루하게 옷을 입은 노숙인 한 사람이 나이 한 50 정도 된 노숙인 한 사람이 정문 앞에서 사람들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한 푼을 보태달라, 밥을 사 먹어야 되겠다, 빵을 사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고프다, 돈을 보태달라고 이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10,000명이 넘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주일날 아침에 거룩한 주일날 아침 예배당 앞에서 노숙인이 동냥을 하면서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주일날 아침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 사람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노숙인이 예배당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가서 딱 앉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이씨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아 예배를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들이 그 노숙인을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 앞에 앉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사람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나서 제일 뒤에 가서 앉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이날이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의 이제 첫 부임 설교를 듣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를 보는 장로님이 목사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레마이어 스티펙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레마이어 스티펙 목사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목사님 같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그 노숙인이 일어나더니만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더니 여러분 제가 제레마이어 스티펙입니다. 미치는 거죠. 교인들이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성경 본문을 보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봐요. 그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데 그 중에 내용이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온 그 사람들, 입구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이 줄일 때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간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성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오늘 아침 저는 이 교회당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교인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끔하시죠? 그렇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교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교회들이 또 너무 교회들조차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은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제자들이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때에 제자가 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까?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이스트병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니까 그날 앉아있던 교인들이 전부 회개하면서 울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웠겠어요. 정말 통탄할 일이죠. 외모로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은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회개하고 뉘우치고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마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이 선택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성탄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자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지역에 두 젊은이가 있었죠. 한 남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여자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고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자인 요셉은 목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사렛 자체가 아주 시골 동네라서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대단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둘이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습관은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할 때 데려옵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다 결혼하는 날 데려옵니다. 자, 그런데 정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가씨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이 생겼어요. 무슨 이상이 생겼죠? 애를 갖었어요. 처녀인 이 아가씨가 애를 갖는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 처녀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남편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은 이 마을에서 사람들, 친구들 통해서 지금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참 당황스럽게 이럴 게 없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성령께서 너에게 잉태케 하셔서 너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놀라버려요, 이게. 차라리 네 몸속에 혹이 하나 생겼는데 그걸 내가 고쳐주마 이러면 금방 좋아질 텐데 성령께서 아들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지만 그 일 자체는 이 마리아로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어쩔 줄 몰랍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로 갑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런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인 마리아의 체면과 그 인격을 생각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혼은 할 수 없으니까 은밀하게 이 관계를 끊어야 되겠구나. 정혼을 파혼하고 말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 했던 말, 똑같은 말이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이 나심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이를 낳고 출생을 할 때에는 이 그리스어로, 이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몸에서 출생을 했다, 이렇게 게네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태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겟네시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겟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어떤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태어나심의 형식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는 신적인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성령님께서 작용을 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기가 되고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실행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을 입고서 사람처럼 되어서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성령의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권위, 동등됨, 하나님으로서 가져야 될 그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갖다가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분이고 사람은 창조가 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인 하나님인 그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처럼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사람처럼 오신 하나님.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기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이 성탄절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느껴지면은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 나누고 술집에서 그렇게 즐겁게 놀고 뭐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진행이 됩니다. 그 주의 사자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지만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잉태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다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것을 이 천사는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놀랍게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분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름은 우리를 각자 서로 분별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사실 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들이 바로 이름을 예수로 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많이 짓는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자들, 우리 한국에서 여자아이들한테 이름 제일 많이 짓는 일본이 뭔지 아세요? 서연이에요. 서연. 서연이라는 이름이 일본이에요. 일본. 옛날에는 뭐가 제일 많았겠어요? 영희 이런 게 많은데 요새 서연이라는 이름이 1위예요. 1위. 다 넣어놓고 여러분 딸 나오면 딸 나오실 분이 없구나. 서연이라는 수 있어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대에 그냥 산에 아이 낳으면은 누구나가 흔히 짓는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근데 이 예수란 말은 물론 이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뭐냐?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뜻이에요. 호세아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흔한 이름. 근데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해주는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되기를 전부 다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곳곳에 지었어요. 요즘에도 남미에 가면 축구 선수들 중에 예수, 헤수스 하는 이름 많죠. 그런 이름 너무 많이 짓잖아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흥했는데 그 흔한 이름을 이 주의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그 이름을 해석을 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게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를 갈망했을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지상에 거대한 나라를 세우는 어떤 그러한 통치자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인간들의 욕구나 부족함이나 욕망을 채워주기에 오시는 뭔가 우리를 도우시는 후원자 정도로 그렇게 메시아가 올 거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오는 조력자 정도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구원자로 오셨다. 그분은 구원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질병에서, 고통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모든 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면 구원자로서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어디서 구원을 하느냐? 어디서 구원하죠? 저희 죄에서 구원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거나 건강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죄 가운데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죄가 없었죠. 그러나 사탄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때부터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똑같이 전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죄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죄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되는 최후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죄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은 죄인들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죄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죠. 자기 백성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보고 이렇게 해서 야, 이 사람을 구원해야지,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물론 마태복음이 이 마태복음을 썼던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까지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자기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있는 자기 백성이 있어요. 우리 최지영 자매가 여기 있는데, 최지영 자매는 옛날에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는 몇 번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너무 원해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았다. 미리 그거 알고 계셨는데 바로 그러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자기 백성이 될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연히 천국의 백성, 백성이라는 말은 어떤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서 그것을 모르고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로 그런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하다. 예수님께서 오신 자기 백성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요한복음에 가면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자기 백성이 되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여기서 그가라는 말이에요. 그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가. 그런데 그가라는 건 그냥 예수님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이 직접 친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가, 예수님이 구원하시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으셨어요. 그 목적에 예수님이 오신 절기가 바로 뭐라고요? 성탄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보내세요? 카드 써야지, 선물 받아야지, 식구들하고 이번에 회식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적 영적으로 이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말이 세 번째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언되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얘기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시대보다도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예언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일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고 약속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여기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말씀이 요한복음에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한 다음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고 지금 계시고 있는데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모든 환경, 모든 형편 속에서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날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우는 들어갈 굴이 있고 새도 들어갈 집도 있고 있는데 나는 내 머리를 누울 집조차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세리들과 먹고 그들과 마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고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고향에서 오히려 배척을 받고 고향에서 오히려 미움을 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망령된 사람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느냐고 오히려 망령된 미친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렇게 지적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편안하게 계시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처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적자들이 그를 감시하고 그렇게 보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을 위해서 제자가 자기를 팔아넘기는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끝난 이런 비참한 배신감을 맛보신 분입니다. 그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정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행복한 죽음이라고 사람다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찔림을 당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매질을 당했고 지쳐가지고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에 못이 박히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을 메어다니면서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이라고 오늘날 성탄절을 기뻐하는 그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땅에서도 어떤 환경 사람들이 겪어야 할 가장 극악한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사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의 가장 힘든 형편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오셨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우셨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정말 그분은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죽은 사람조차도 살리셨던 우리의 친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여인 두 자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우리의 친구셨습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들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배고파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갈릴리 바다에 한밤중 몰아치는 풍랑 속에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풍랑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잔잔케 명령하셨던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이 땅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버림을 받았던 세리, 몸을 팔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장녀,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받아들였고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떠나시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실 것처럼 했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 죽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떠나질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같이 이 땅에 사셨지만 영원히 세상 끝날 그날까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백성에서 예외가 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바로 이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 정말 제대로 한번 만나보세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2015년 크리스마스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학장이었던 알렉산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851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와 같은 많은 물이 아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온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예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탄에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올해는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를 떠나서 세상의 기쁨을 즐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우리가 이제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에 우리 성도들이 참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기 백성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